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한복음으로 여름나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저희가 같이 읽고 또 묵상하겠는데요. 주님께서 초막절에 하셨던 그 말씀과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 7장 다 함께 읽고 또 그리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준비되셨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리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요한복음 7장 잘 읽으셨죠?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방 중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지방이 아닌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데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의심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진짜 그렇게 큰 뜻이 있으면 큰 물 가서 놀아라. 갈릴리 시골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우리 형제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렇게 배척당하시던 예수님, 하지만 이 초막절 절기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절기를 보내시는데요. 초막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다 마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는요, 총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7일 동안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이 아침에 일찍 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그러면 그 뒤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서 큰 행렬이 이루어지고 제사장은 가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그 물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은, 의미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비 때문에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니 해도 물과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그런 눈에 보이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초막절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었는데요.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날에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초막절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말 기쁨의 우물물을 깊게 해주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가장 큰 날, 이 명절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 말씀이 아주 유명한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그 기쁨의 구원의 샘물을 깊게 될 것이라고,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그런 물은 잠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끝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거대한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더운 여름에,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냉수 한 그릇의 그 힘 우리가 다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그릇의 냉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갈증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괴로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육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고, 또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실 때 오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에서든지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신다면 우리 결코 목마른 일 없이 참 기쁨과 만족,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우리 존재의 본질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냉수 한 그릇의 힘이 엄청난데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우리 하루 주님으로부터 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증 가운데 탈진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